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다 들어보셨죠? 네, 기독교 세계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셨는데 독일 나치 독재 정권에 맞서서 정말로 복음을 실천했던 그런 귀한 목사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정권의 유혹과 말로 다룰 수 없는 독재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당시 독일 교회가 복음을 지키기보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히틀러 이 독재 체제에 굴복을 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길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정권에 꼬리를 내린 교회의 모습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기록한 책들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값싼 은혜. 은혜인데요, 값이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해서 다 귀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값싼 은혜는 죄를 덮어주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은혜. 참된 은혜는 우리에게 뭘 줄까요? 목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를 지게 한다. 값싼 은혜는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고 하하호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아무리 없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서로 간에 사회적 관계가 있다 보니까 불편하면 괴로우니까 그냥 커피 한잔 나누고 식사 같이 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 분명히 건드려야 되는데 건드리지 않아. 힘드니까. 이게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값싼 은혜는 죄를 덮어주지만 참된 은혜는 우리에게 뭘 지게 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한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저 같은 담임 목사에게 곧잘 인사 나누시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뜻은 나의 자기 십자가를 이제 내가 지겠습니다. 그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실제로 이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바쳤습니다. 말로만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던 거죠. 감옥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제자의 삶을 따랐던 보네포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39세 나이로 교수행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셨죠. 결국 목사님은 그저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의 목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다가 순교자로서 지금 영생천국 본향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 믿음의 고백은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이 나의 믿음의 고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생활 속에서 언제 드러나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 믿는다는 것, 사랑한다는 고백이 어디에서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닙니다. 무수히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생활 속에서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그냥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종교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나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라라고 끝내지 않고 너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을 네가 따라온다는 거야.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한두 번 따라오고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내 뒤를 따라와야 돼. 그게 나를 믿는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12 제자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면 평상시보다 더 우리는 묵상할 겁니다. 무엇을요?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나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낮은 자의 삶을 걸어가셨구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묵상에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사순절 기간에 맞게 정상적인 성도로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에도 제한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 매를 맞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셨을까? 이 감정적인 묵상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보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철철 흘렸지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 고난, 얼마나 외롭고 비참하고 아프셨을까? 너무너무 끔찍했겠네? 그것을 억지로 감정적으로 대입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내가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옛날 청소년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그렇게 교육받았더라고. 은연중에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거예요. 이게 마치 십자가의 은혜인 것처럼 그게 마침표인 것처럼 그렇게 저도 은연중에 교육받으면서 지금까지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당연히 주님이 나 때문에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무참히 십자가에 달리시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은 당연히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되지만 그 묵상의 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예, 주님, 당신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나이다. 어떻게? 주님이 나 때문에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질 내 십자가를 등에 메고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 걷겠습니다. 이 결단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결단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젠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원하는 길이든 내가 싫어하는 길이든 어떤 상황에 예수님이 계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나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울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즐거워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내가 따라간다는 거, 믿는 것이 아니라 따라간다는 거, 이것이 뭐예요? 진짜 내가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제자도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길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세 번째 길은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이 삼박자의 길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은요,
언제나 나를 내려놓아라 그 말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믿음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내 욕심을 절제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진짜 바꾸어 버려라. 그것이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이요. 그냥 본능 자체가 내 유익을 위하고 내 만족을 즐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본능을 역류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누군가니 그 신앙을 나를 위한 도구처럼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와 수단으로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이루고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고통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르심, 이 말씀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그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워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굴복을 당해라. 그 길이 참된 길이다. 거기에서 참된 평안이 온다. 자유가 있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소서. 결국 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아버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근데 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그리고 나 우리 협력해서 이 인류를 구원해 봅시다 라고 진지하게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마침표의 기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사 양팔을 벌리시고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거죠. 참된 제자도는 내 계획이 있고 내 야망이 있지만 예수 앞에서 매 순간마다 이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르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도의 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매일 반복되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한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날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여 내가 심판되었을 때까지 매일 반복되는 헌신의 생활, 이것이 뭔가 하면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고통만을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그런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두 번째 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들, 그 시간과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오늘 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가정 안에서의 책임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직장에서의 믿는 자로서의 정직한 근무 태도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서를 선택하는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어. 근데 책임을 다하는 삶. 때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정직하기 싫어. 근데 손해를 당할지라도 정직한 삶. 그리고 정말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내가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를 용납해 주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생활이 한두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날마다. 매일 반복되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예수 제자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예수님은 날마다 너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일에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반복적인 이 헌신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를 작은 순교자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순교를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순교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베어 죽거나 아니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간다든지 중세시대처럼 고대사회 때처럼 그런 류의 순교를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특정한 순교의 모습도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작은 순교를 하면서 산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내 감정을 죽입니다. 내 중심을 포기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내 유익을 버려버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하나하나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살아있는 제사의 제물이고 희생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생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생활 예배로서의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예수 믿는 제자가 아니면 여러분 나는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부정한 행동을 하고 말하기 좋잖아요. 사회생활 다 그런 거지 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어리석게도 내 감정을 죽여야 되고 너무나 한심하게도 나의 모든 중심된 것을 벗어나야 되고 당장에 이것만 탁 잡으면 내 생활에 참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붙잡지를 못해. 그럴 수 없는 기라. 왜? 나는 순교자니까. 이게 예수 제자입니다. 이게 예수 제자로서의 날마다 순교를 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의 모습의 두 번째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은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쪽을 보시면 나도 오른쪽을 보고 예수님이 앉으시면 나도 앉고 예수님이 침묵하시면 나도 말하지 않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열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방향입니다. 먼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결정해야 돼요. 방향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제일 비싼 자동차를 내가 가지게 되었어도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내비게이션이 맞춰져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 이러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죠. 신앙이 그와 같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 제자도인 것이죠. 아굴골짝 빈들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가기 싫은 땅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님이 아굴골짝 빈들에 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야 돼. 아골 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내가 가오리다. 여러분, 이 찬양 참 부르기 때가 많죠. 저도 은연중에 이 찬양 안 골라요. 너무 무거운 노래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진짜 예수 제자도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에 예수님이 서 계시든, 내가 정말로 생각도 하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 상황, 그 땅, 그 동네, 그 거리로, 그 사람들로 예수님이 향하신다면 나는 아멘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는 거죠. 그게 뭐다?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고난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을 나도 뒤따라 걷겠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또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품으셨고 끝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은 화려하거나 인기를 끄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길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의 길이고 참된 자유와 기쁨이 보장되어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저 복받는 종교로 여겨서 종교를 바꾸면서까지 때로는 이런저런 동네 교회에 등록하기도 하십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동일한 욕심으로 성도들을 닥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종교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이 점을 깊이 여러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받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좁습니다.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합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가시밭길이고 돌짝발이고 끝이 안 보이고 울퉁불퉁하고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인생의 길이라도 그 길은 안전히 보장되어 있고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참된 자유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깊이 기억합시다. 왜 우리가 사순절에 더욱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일까요? 이 길을 내 뜻과 내 힘으로는 절대로 걸을 수 없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내 뜻에 주님이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가 굴복당해야 하니까. 하지만 나는 그게 싫어.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절대로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유달리 우리가 많이 기도에 집중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니까. 내 안에 선함이 없고 내 안에 완전함이 없고 정작 나는 그것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게요 복음의 역설입니다. 역설. 잃는 자가 없겠대요. 죽는 자가 사는 거래요. 이게 역설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너 자신을 지켜. 아니야, 네가 먼저 높은 곳에 올라가. 그래야 네 인생은 행복한 거야. 그게 성공이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와라. 세상은 너를 산 위로 올라가라 그러지만 산 아래로 내려와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의 소리와 예수님의 부르심,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사순절은 그저 예수님의 고난을 감성적으로 묵상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나 때문에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이 어떠한 건가 깨달으면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도 나도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날마다 죽었다라고 외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뿐입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년중앙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선교지와 같은 일터와 직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라가는 자인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 길을 다시 시작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